성 정복에 대한 내용이 5장에서 6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밑에 성정복 준비가 5장 내용인데 여리고성을 정복할 준비 내용이 5장 1절 보십시다. 1320페이지 5장 1절 요단강 사건으로 요단 서편왕들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죠.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섰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강이 마른 상태에서 그렇게 많이 흐르는 요단강물이 갈라진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건넜다는 소문을 요단 서편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도성의 왕들이 있잖아요. 도성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왕들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나구나. 저렇게 강한 신이, 저렇게 능력 있는 전능자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데 저 백성들이, 그러니까 전능자 이스라엘의 신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지금 이 땅을 점령하러 오는데 요단강이 갈라졌다더라. 대단한 역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성 성주들이, 왕들이, 성왕들이 겁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정신을 잃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법이라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은 우리들이 얼마나 생각이 협소한가를 알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이게 여기가 이제 블레셋 아니에요. 이게 블레셋인데 요단강도 건너지 말고 그냥 이쪽 방향으로 요단강이 없는 방향으로 해서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면 7일 만이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여기에 있어요. 모든 일을 빨리빨리 쉽게 간단하게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다. 아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이게 아니에요. 이거였지. 이게 뭔가 이렇게 40년을 돌아오는 동안 아주 아름다운 일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르는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고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었고 또 이 강대한 여리고 성주들로 하여금 다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다 이제 심리전에서 다 패배하게 다 만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에요. 우리들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국소적으로 아주 그냥 단편적으로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빨리 들어가서 이 땅 뺏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 뺏는 데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 점령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목적이 이 과정 거치면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알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고, 믿음 없는 백성 믿음 주게 만들고, 가나안 땅도 역시 믿음 주어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고 믿음을 주는 거지, 이 땅을 주는 거지, 이 땅 들어가서 좋은 땅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손 많은데 부귀영화 누려라. 그게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땅 점령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게 우리 목적이고 하나님은 이 땅 점령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고 목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들어가서 부귀영화 누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방법에 취해서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목적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부귀영화 누리면서 하나님 여호와 저버린 백성들을 이방 민족 보내가지고 다 침범하게 만들고 고통당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또 곤고한 날 주고 그래 하나님 여호와 또 깨닫고 경외하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섭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짜증 부릴 거 하나 없어요. 지혜가 있으면
우리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곤고한 날이 올 때 짜증 부리면 안 돼요. 그게 지혜예요. 이건 내 생각 때문에 짜증 나는 거죠. 얼마나 짜증스러워요.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왜 정반대쪽으로 지금 북쪽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남동쪽을 향해서 왜 내려가느냐 이 말이야.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로서는. 이럴 때 짜증나잖아요. 북쪽을 향해서 전진해 가야 하는데 왜 남동쪽으로 내려가는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짜증이 나지만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짜증날 이유가 없죠. 맞아. 이렇게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가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또 요단 동편 땅도 차지해야 되고 요단강 갈라지는 것도 우리들이 봐야 되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점령하게 돼야 되고 그래야 우리들이 하나님 여호와임을 깨닫고 경외하게 된다. 그 말이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짜증 부릴 이유도 없는 것이다. 알고 보면 모르면 짜증나지만 자기 욕심, 자기 주관대로 살려면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돼가지 자기 뜻대로 돼가나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맞춰져 버리면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자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와도 짜증 부리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실패는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실패란 없어요. 절대. 과정일 뿐이지. 실패라고 보는 것은 역사를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누는 것부터 실패죠. 그러나 전체적인 포괄적인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된 삶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참고 견딜 수 있고 힘이 나는 거고 곤고한 날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솟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5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대로 여호수아가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할례란 언약의 표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표. 언약의 표. 할례. 사내 아이들의 생식기를 가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는 포경수술과 같은 거예요. 언약의 표인데 할례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들어왔으니까. 왜? 여기는 지금 완전히 이방 족속들이 가나안 7족속들이 지금 가득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섞어지면 어떻게 뭘로 알 수, 물론 피부도 다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는 이들과 다르다. 여기 있는 족속과 전혀 다르다. 여기 가나안 족속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성별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결국 가나안 땅을 점령할 준비를 갖추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1페이지 4절로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할례를 시행한 까닭을 밝힙니다. 왜 할례를 행했는가? 그 까닭을 밝히는데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물론 여기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은 할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할례를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니라. 여기서 이제 난지 8일 만에, 원래 난지 8일 만에 이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들 할례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광야 이 길 걸어오는 동안 할례를 한 번도 안 행한 거예요. 왜? 이 광야길 언제, 어느 때 이제 출발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행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 와서 할례를 행하게 됐다. 그리고 40년 동안에 할례 받았던 족속들은 다 죽었다.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행하는 것도 언약의 표, 이것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죠. 기억나게 하는 방법. 요즘 왜 방송에 나오잖아요, 더러. 성인식 같은 건 나오죠? 한번 보니까 성인식 나오네요. 굉장하더라고요. 그 성인식이 이제 할례처럼 행하는 방법이더라고요. 보니까. 사내 아이들에게. 그런 건데, 할례를 하고 나면 막 며칠 동안 열을 앓고 아파한대요. 괴로워하고. 그런데 제일로 통증이 없는 때가 나서 바로 7, 8일 만에 행하는 때가 제일 좋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는데, 저쪽, 나라들, 어느 나라 보니까 상당히 10몇 살인가 됐을 때 이제 그 성인식을 하면서 할례를 행하더라고요. 왕관처럼 해서 씌워주고, 막 온 동네가 잔치 분위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행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전례해서 생활의 풍습으로 전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왜 그 할례를 안 행하는데, 아파요. 나는 왜, 이런 걸 왜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언약의 표기 때문에, 그걸 왜, 아픈데 왜 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으면, 누구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 설명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언약 자손들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 종들쯤 인도해서 이 땅에 와서 살게 했으니까, 그분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표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고 경외케 하는 그런 하나의 표징이 바로 언약의 표, 할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뭐 돌무더기나 할례나 무슨 다른 어떤 모든 규례나 율례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들이에요. 전부가 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산다는 것이 소중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에게는 저는 할례도 돌무더기도 다른 규례나 율례 이런 것들도 하나 없어도 예수가 언약대로 오셔서 예수가 언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가 언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간단하고 편안해졌는가, 쉽고 편안해졌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6월절에 그 땅의 소산을 먹음으로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자, 지금까지 만나가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가나안 땅, 여기서 계속 40년 동안 내려왔는데 건너가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는 순간부터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자, 이것도 대단한 사건이죠. 그냥 만나는 그냥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안 내려와봐야 아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이런 말 하면 야 진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런다면 난 절대 하나님 안 버리고 산다. 이런 생각을 곧잘 해요. 누구나가 다. 야, 정말 지금 우리 눈앞에서 정말 내 양식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준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냐. 죽는 날까지 하나님 경외하고 살지. 천만의 말씀이요. 생활이 어려울 때 신방을 가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요, 정말 좀 생활 조금만 펴가지고 먹을 것 걱정을 하지 않고만 살게 해주시면 죽는 날까지 하나님 경외하고 살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듣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뭐 신방도 안 다니지만은. 그런데 그분들 딱 먹을 만큼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까마득하게. 그래서 얼마나 인간의 타락성이 대단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내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후배 목사님이 얼굴이 훤해가지고 나한테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뭐 좋은 일이 있어? 그러니까. 있죠. 그게 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요, 복덕방을 하시는데 이번에 땅이 몇만 평이 계약이 된대요. 그거 계약만 되면 교회 터전으로, 교회 터로 1000평을 내놓는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간단히 했습니다. 근데 곧 계약이 된답니다. 그 말 듣고 차마 실망할까 봐서 그 말 뭐해. 그 교인 하나 놓쳤다 하네요. 그래서 그 교인 하나 놓쳤다 속으로. 근데 그 뒤에 만나서 아무 말도 안 해. 틀림없이 됐으면 얘기를 할 건데 그 뒤뿐만 아니라 벌써 전화가 왔죠. 목사님, 교회 대지로 1000평 들어왔습니다 하고 보고가 들어왔겠죠. 보고가 아니라 자랑을 했겠죠, 나한테. 근데 아무 소리 안 해. 둘 중에 하나죠. 그 땅이 계약이 안 됐든가 됐는데 도망가 버렸든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러느냐면 이것만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도 그 말이죠. 그거 하나 몇만 평 계약만 되면 자기 이제 좀 돈벌이가 되는데 야, 하나님이 이번에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라서 그 순간은 교회 대지라도 내놓는다고 하나님이 기특하게 봐서 해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돼버렸다? 1000평? 안 되지, 안 되지.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 내려와도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 만나 내려오는데 하나님 거여하고 산 거라니까.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가 내려왔는데도 하나님 불순종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아 죽기도 하고. 쓸데없는 소리예요, 다. 그러니까 만나가 안 내려와도 지금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이라면 믿고 순종케 해서 살아가게 하는 거고, 불택자는 아무리 만나 아니라 10만나가 온다 할지라도 수억 만나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만나가 곱쟁이로 내려온다 할지라도 필요 없어요. 안 믿어져요. 절대 안 믿죠. 지금은 그때는 여기서는 하늘로서 내려왔지만 지금은 사실 땅에서 다 만나가 솟아나잖아요. 신기한 거죠, 솔직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보다도 신기한 거예요. 하늘에서야 만나가 눈날이듯이 허옇게 솔솔솔 이렇게 내려오지만 지금은 땅 속에서, 이거 시꺼먼 땅 속에서 그냥 시뻘건 과일이 나오지를 않나. 토실토실한 밤알털이 나오지를 않나. 하얀 쌀가마리가 쏟아져 나오지는 않나. 땅 속에서다. 그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그거 다 당연한 거야, 그거 다. 쌀 나왔네. 왜 금년에는 조금 나왔을까? 왜 감히 금년에는 조금만 열렸어? 과일이 왜 조금만 열렸어? 다 당연한 거야, 그거.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 하나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믿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이라고 믿어지면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네요. 그러니까 표적 보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할 생각하지 말아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표적 안 봐서 안 믿었나요? 봐도 안 믿어요. 봐도. 망할 자는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는 성경만 보고도 깨닫고 믿게끔 돼 있어요. 믿고 순종하며 살게끔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만나가 그치고 이제는 땅에서 나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만드셨습니다. 23페이지 1323페이지면 5장 13절로부터 15절 보면 여호수아가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대면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하나하나 준비가 완성돼 가죠. 자, 여리고성을 정복할 준비를 지금 서두는 판인데 준비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데 여호수아가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딱 보게 돼요. 왜? 여호수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여리고성이 요단강 건너편이 지금 여리고성이 큰 성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견고하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최고로 큰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겁나죠. 야, 우리가 저거 무너뜨릴 수 있을까? 막 성벽은 막 높이 쌓여져 있고 성문은 빵빵 다 닫혀 있고 거기를 어떻게 점령이 들어가요? 도저히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정말 힘없는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세요. 그러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로 보게 만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해서 지금 막 가는데 웬 사람이 칼을 들고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저게 여리고성을 대변해서 싸우려고 나오는 어떤 군대인지 아니면 여호수아와 함께 싸워줄 군대인지 그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와 싸울 자가 아니라 여리고성을 대신해서 싸울 자가 아니라 너와 함께 할 자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냥 엎드려져 버렸어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나타나셨습니까? 하고 엎드려지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너 당장 신을 벗으라. 이 거룩한 곳이니까. 왜?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으니까 거룩한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신발을 딱 벗어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을 넘어가는데 이렇게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것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지금 여리고성을 가기는 가도 반신반의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어디를 가더니 내가 함께 한 터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당부를 했지만 여호수아는 여전히 두려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군대 장관이 네가 싸우는 거야. 너 혼자 널들어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러 왔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 천사죠.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나타나는 모습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보게 해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갖게 하고 당돌하게 여리고성을 쳐서 점령하도록.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순종하는 방법을 순종하는 연습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신 벗으라 하니까 그대로 신을 벗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준비가 완성된 다음에 놀랍게도 여리고성을 파괴합니다. 파멸하는데 그 밑에 나오죠. 24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2번 여리고성 파멸 6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2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6장 1절로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아라.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나팔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귀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귀 앞에 행할지니라.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는 방법을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요 밑에 전시실에 가면 전시실에 보면 이렇게 꾸불꾸불한 양뿔 하나 있죠. 뿔. 그게 양강나팔이에요. 그걸 가지고 길게 부는 방법도 있고 뚜뚜뚜뚜 하고 부는 방법이 있고 방법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그 양강나팔이거든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다 해서 양강나팔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군대들은 그 뒤를 쭉 따라서 전진해 가라. 그래서 매일 밖에서 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말이에요. 매일. 그러다가 제7일째는 하루 동안에 7바퀴를 돌아버려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전부 토탈하면 13바퀴가 되겠죠. 첫날부터 6까지 한 번씩이니까 6번 하고 마지막 날 7번이면 13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 백성이 여리고성 안으로 진입해라. 그 전략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런 기이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 그럼 나머지는 싸울 것이 없어요. 참 전략이 얼마나 멋있는가 보십시오. 만약에 이쪽으로 쳐들어갔으면 이쪽부터 싸움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작은 싸움을. 이 작은 도성들과 싸우면서 이렇게 가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강대한 도성이 이때는 절망을 안 해요. 작은 도성은 너희들이 이겼지만은 우리는 큰데 안 된다. 도리어 여기가 단합을 하죠. 여기들과. 그러나 가장 강대한 도성 하나를 여기서 헐어버리니까 나머지는 허물허물. 여기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헐어지니까 이대로 앉아있다가는 망한다.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할 바에야 우리 한번 단합해서 한번 쳐보자. 이래서 일부 단합까지 해요. 그래도 망해요. 그런데 이렇게 강한 도성이 무너나는데도 작은 도성들이 단결해서 대드는데 여기서 작은 도성을 하나 무너뜨렸다. 몽땅 달겨들죠. 그럼 점점 물론 하나님 앞에 어려운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쪽에서 들어가지 않고 이쪽으로 돌아서 이 여리고성부터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 전략상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무너나니까 나머지는 다. 그리고 꼭 점령하는 방법보다는 이 점령하는 과정에서도 꼭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는 데. 여리고성이 강대한 여리고성이 너무너무 쉽게 그냥 빙글빙글 돌기만 하면 열쇠 받고 돌기만 하면 무너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쉽게 무너나도록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성이 무너나는데 1327페이지 위에 보면 6장 8절로 11절 봅니다. 1327페이지 6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대로 백성이 나팔을 불고 성을 한 번 돕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귀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들어와서 진에서 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계속 여기 포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입 딱 다물고 조용히 한 바퀴 돌다가 여호수아가 한 번 어느 시점에 가서 외치라 하면 와 하고 전 백성이 고함만 한 번 지르는 거예요. 왜?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 위한 방법도 되는 거죠.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쭉 하다가 막 와 한번 소리가 나요. 그리고 와서는 되게 편안하게 또 진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리고 그 이튿날 또 가서 하게 됩니다. 6장 12절로 14절 28페이지. 제2일에도 돌고 엿새 동안 이같이 계속해서 돌았다는 내용입니다. 12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계속 반복해서 똑같이 합니다. 엿새 동안. 6번 다 했죠, 이제. 엿새 동안은 다 그렇게 했는데 15절로 21절에 보면 그 밑에 제7일에 7번 돌기를 마칠 때 성이 무너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15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니 기생 랍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주 쉽게 여리고성이 정복이 됩니다. 근데 정복하기 전에 제7일에 그들이 일어났을 때 여전한 방식으로 저 성을 7번 돌았습니다. 7번 도는데 돌기는 그냥 그날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는데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각종 보물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 성 안에. 그럴 거 아니에요. 금은 뭐와 뭐 많을 거다. 그런데 금, 은, 동, 그러니까 금부치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 여호와의 창고에 보관한다. 한 사람도 손대지 말라. 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무너져 내리면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리고
분명히 문설주에 빨간 띠가 드리워져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죽이지 말라. 왜냐하면 그 집안에는 정탐꾼이 갔을 때 살려준 그 사람의 집안들이, 집 식구들이 거기 있는 거니까 약속했으니까, 안 죽이기로 약속했으니까 문설주에, 문에 이렇게 빨간 줄이 드리워져 있으면 그 사람들은 살려주라. 이걸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한 바퀴 돌았다 이 말이에요. 진짜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다 남녀노소 없이 다 진멸해서 죽였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21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쉽게 무너났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물론 홍해바다, 요단강이, 아니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것, 다 기적적인 역사죠. 보편적으로 있지 않은 일이니까. 근데 여리고성 함락되는 것도, 이거 어떻게 그렇게 강대한 성이 빙글빙글 돌았다고 해서 이게 무너나느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가끔 요즘 고속도로 그 공사하느라고요, 해놓은 거 이렇게 보면은 지질이 막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있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럼 그건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건 땅이 이렇게 뒤집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땅이.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이 점점 가라앉아 간다. 일본이 가라앉는다. 일본이 가라앉으면 어쩌면 혹시 우리 동해바다, 동해 쪽이, 대한민국 동해 쪽이 솟아오를지도 모르죠. 이쪽이 들어가니까 이쪽은 솟아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 서해 쪽은 반대로 또 가라앉을지도 몰라. 그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지진 한 번, 땅 한 번 확 흔들어 버리면 그까지 몇십 층 되는 건물 같은 거 그냥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이죠. 얼마 전 터키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산중 속에 큰 호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지진이 한 번 일어나니까 그냥 산이 무너져서 맥혀버리니까 없던 호수가 그냥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이 댐 공사를 하신 거죠. 순식간에 쓱 한번 흔들어 놓으니까 그냥 산 하나가 무너져서 딱 막아 댐 역할을 하니까 그냥 그 호수가 터키 땅에 생겨있다고 그러죠. 그런 지각 변동이 생겨나는데 그까지 여리고성 하나, 하나님께서 타이밍 조절을 하는 겁니다. 타이밍 조절. 돌아라. 마지막 일곱 바퀴 돌고 끝나는 순간 와르르 물어나게 내가 한번 흔들어 놓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저게 안 믿어지니까 많은 학자들이 저게 진짜 저럴까?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아니다. 여리고성이 왜 그렇게 무너나겠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있을 수 없다고 그러고, 이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가서 파본 거예요. 가서 실제로 이 지역을 가서 발굴해본 거예요. 발굴해보니까 진짜 땅속에 성터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점점 헐어진 게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무너진 형태로 땅속에 완전히. 이게 고고학 발굴 자료로 남아있잖아요. 이 다음은 여러분 혹시 졸업여행 가려면 한번 가서 봐요. 여리고성 무너난 거.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고 가서 보면 실감 나겠죠. 고고학 자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고, 믿는 사람은 이보다도 더한 일이 있다고 해도 믿는 거고. 여러분 지금 굉장히 먼 곳에서 이런 운석 하나가 지금 막 날라온다고 해요. 지구를 향해서 날라온다고 해요. 큰 거. 와가지고 솔직히 어디 남극이나 북극이나 어디 한번 가서 그냥 옆에 한번 탁 쳐버리면 지구 궤도가 바뀌어버려요. 궤도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둥그렇게 떠있는 거 어디 한쪽 석 스치고 때려 지나가면 빙글 돌아갈 거 아니에요. 빙글. 지구가 찌그러지든가. 물렁물렁한 것들이 사실 이 땅덩어리가 이게 큰 게 보면 물렁물렁한 거예요. 큰 게 와서 한번 팍 부딪히면 물컹하고 들어갈 거예요. 이런 엄청난 변화, 이 우주공간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작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튼튼하게 쌓아놓은 성벽이 무너나느냐. 그런 옹졸한 분을 가지고 뭘 생각한다고. 과학자들이 과거에 그래도 크게 생각한다고 많이 생각해서
물리학, 우주과학 같은 걸 정리해서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더 큰 거야. 더 엄청나고. 그러니까 야, 그건 지엽이다. 그건 잘못된 거다. 부분적 설명이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부분적으로는 맞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늘 강조하듯이 모르면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더라. 맞지요?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더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기도하니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으니까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틀렸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중요한 내용들이 다 부분적인 얘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 다 판별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하나쯤 해치우는 건 간단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저게 대단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무너나가지고 다 진멸을 했는데 넘어가서 6장 22절로 25절 30페이지 보면 기생라합에 속한 가족과 모든 것을 살려주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자, 그 라합의 믿음대로 됐죠. 기생라합의 믿음대로. 그러니까 비록 가나안 땅에 사는 술 파는 여인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여기 와서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고 이제 이 땅을 들어온다니까 기생라합은 믿어진 거예요. 이제 당신들이 여기 오면 이 땅 점령할 걸 나는 믿는다. 당신들의 신이 그렇게 해줄 걸 나는 믿는다. 지금 이 땅 사람들은 몽땅 다 지금 간담이 선들에 있다. 그 정보를 제공해 준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기생라합 구원받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 얻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 기생라합과 이제 정탐꾼과 맹약한 거 있잖아요. 이 다음 당신들이 들어올 때 나를 살려주겠느냐. 살려주겠다. 그 대신 우리 잘 피하도록 해달라. 그렇게 해서 잘 배려해서 정탐꾼들이 돌아왔고 그 다음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붉은 줄을 들이워 놓아라. 그러면 그 안에 그 집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한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홍수 때에도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 구원시켰고 또 가나안 정복 때도 붉은 띠를 들이워 놓은 집 안에 들어온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구원에 동참할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요 모형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정탐꾼을 숨겨준 그 믿음, 정탐꾼을 숨겨준 행동의 대가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정탐꾼을 숨겨준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말이 맞는 것 같죠. 그 믿음을 전제하지 아니하면 숨겨줬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 행위로 구원 얻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에요. 그 행위는 믿음의 행위예요. 기생라합이 정말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점령될 땅,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점령해 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기생라합이 믿지 않았다면 왜 숨겨줘요? 왜? 당장 신고해서 잡아서 죽이게 만들지.
자기 땅을 망하게 하려고 정탐하러 온 자를 그걸 숨겨줘요, 그래. 간첩 숨겨주면 그냥 당하잖아요. 이게 믿음이 그렇게 숨겨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라합의 행위는, 숨겨준 행위는 공로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라는 거. 그래서 믿음의 행위.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동반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보통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 놓지만, 믿음, 행위. 보통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청년 시절 또 그때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 여전도에서 지난번 세미나 했거든요. 제2회 세미나 총여전도에서 했는데 그때는 토론이라고 그랬어요. 토론회. 그래서 하는데 믿음이냐 행위냐, 구원은 믿음이냐 행위냐. 그럼 믿음을 주장하는 패거리 있고 행위를 주장하는 팀이 있어요. 믿음팀, 행위팀. 그래서 서로 이걸 연구해가지고 와서 막 치열하게 논쟁을 벌입니다. 이거다. 믿음팀 하나 나와서 하면 행위팀이 나와서 또 공부하고, 또 행위팀 주장하고 나면 믿음팀 와서 공부하고 또 주장하고. 한참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목사가 나와서 믿음만으로도 안 되고 행위만으로도 안 됩니다. 믿기도 해야 되고 행하기도 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게 뇌리에 딱 배겨져 있어요. 그게 다 갈등이에요. 항상. 믿음과 행위. 그런데 그때 잘못 배운 거죠. 예. 믿음과 행위란 말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과가 아니라 의 행위. 믿음의 행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행위로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에 의해서 나오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생라합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예요. 행위에 의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믿음에 의해서 구원 얻은 것이다. 이것이 대표적인 기생라합 집안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332페이지 6장 26절로 27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이룰 것이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여리고성이 무너나 버리고 그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경계하기를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다시 일어나서 건축하면 안 된다. 건축하면 아들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장자가 죽고 계자가 죽는다. 계자는 막내 아들을 말하죠. 계자. 장자는 큰 아들이고 계자는 막내 아들을 말하는데, 자, 이런 이제 여호수아가 이런 경계령을 딱 내리고 났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함께하니까 여호수아의 명성이 점점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와, 여호수아의 그 위대한 능력,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여호수아와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마치 뭐가 같으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잖아요. 입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호산나 만세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만세를 누구한테 불러요?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잖아요. 그런데 나귀가 좋아서 귀때기를 딱 좋아가지고 저한테 만세 부르는 줄 알고 그런다면 주책이겠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유하게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위대하게도 만들어주는데 지 잘난 줄 알고 나불댄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잘난 줄 알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널리 널리 전파되더라. 그걸 알아야 내가 늘 강조하지만 인간 꼴불견 가장 바라보기에 역겨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못났다고 아주 비굴해하는 모습. 그것도 꼴불견이에요. 진짜 피곤한 모습이에요. 못났다고 비굴해하는 모습. 그것만이 아니라 조금 갖고 뭔가 자기가 위치에 올라가면 제잘난 줄 알고 오만방자고 거만 떠는 거. 그거 역시 꼴불견. 진짜 바라보기 피곤하죠.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자는 거기에서 벗어나죠. 아무리 곤고하고 아무리 처절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열해지지를 않아요.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굶어 죽어도 그냥 앉아 죽으라 이 말이에요. 비굴하게 형 찾아가지 말고 친구 찾아가지 말고 전화를 발발 떨면서 돈 좀 빌려줘 이 짓 하지 말고 죽어 그냥 그 각오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굶어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습니다 하고 그리고 좀 얻었어도 좀 자기가 권력을 좀 잡았어도 그만 떨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그게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혜자의 올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져요. 낮추면 하루아침에 낮아져버려요. 하루아침에. 흥하게 하시면 하루아침에 흥하고 하루아침에 망하고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헐어놓은 여리고성 누구도 수축하지 말라. 수축하는 자 장자가 망하고 막내 아들 죽는다. 그런데 그 훗날 이제 역사서 앞으로 이제 역사서 계속 공부할 거니 훗날에 이걸 지타가 여리고성을 수축하다가 진짜 큰아들 죽고 막내 아들 죽는 사실이 나타나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섭리하시는가? 그래야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구나. 그걸 아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이 여리고성 하나님이 헐어놨는데 이걸 다시 수축하는 자는 장자가 죽고 막내 아들 죽는다. 그렇게 예언해 놓은 것. 이게 언약 아니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언약을 해놨는데 나중에 훗날 이걸 지타가 이걸 수축하는 자가 그냥 그대로 큰아들 죽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막내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걸 보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믿고 깨달아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역사 섭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 섭리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큰 도성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정복하게 만드는 귀한 역사를 지금 여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저주와 함께 그 다음 이제 1333페이지에 보면 양쪽 가로 2번 아이성 정복 내용이 나와요. 가나안 땅 정복 가운데 첫째가 여리고성 정복, 그 다음 두 번째가 아이성 정복. 여리고성은 가장 큰 성이에요. 큰 성. 아이성은 가장 작은 성. 가장 큰 성과 가장 작은 성.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게 참 놀랍죠. 어떻게 가장 큰 성을 정복하게 하시더니만 이제는 가장 작은 성을 정복하게 하시는 섭리를 왜 하시는가? 자, 그럼 우리는 얼른 우리들의 보편적 상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대하고 큰 성도 쉽게
간단하게 헐어버리셨는데, 간단하게 무너뜨려서 점령하게 하셨는데, 아유, 이것쯤이야. 이런 생각하겠죠. 그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것쯤이야. 그 이것쯤이야 하는 말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와지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것쯤이야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 아무리 크고 강대한 성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질 수 있고, 아무리 작고 연약한 성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자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질 않아요. 지금 이제 이 공부하겠지만, 아이성 정복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확신을 가져본 여호수아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공부해보면. 아이성, 저거, 이것도 그러서도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 정도야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홀히 다루어가는 여호수아의 어리석은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큰 성 무너뜨리고 작은 성은 무너나는가 안 무너나는가, 지혜자는 요거 안 무너난다 알 수 있어요. 큰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하나님이, 아이성은 어렵게 무너나기는 무너나죠. 왜? 무너난다는 것, 근본적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다 정복해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니까 무너나기는 무너나요. 그런데 이것은 쉽게 무너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렵게,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러는가? 너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한다는 사실을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데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큰일은 항상 어렵게 생각해. 이거 나는 못해. 이런 큰일을 내가 어떻게 해. 그러나 작은 일은 그것쯤이야 내가 할 수 있지. 그것쯤이야 내가 하지. 이것이 철저히 불신앙에서 나오는 자태라 이 말이에요. 겸손이란 뭡니까? 큰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겸손한 자의 태도예요. 무능한 존재예요. 나는 절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큰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시면 작은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자태임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 기대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강의에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종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상고하며 진리와 함께 기쁨을 같이 나누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진리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지혜의 영이 함께 하소서. 이 험하고 사특한 세상이지만 진리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사랑하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종들의 심령 속에와 가정 위에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선한 일에 동참하는, 연보에 동참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마음을 붙드소서 영광 받으시고 결실 맺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